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온 게 오히려 시차가 맞아요. 지금 철야가 오히려 시차가 맞고, 네, 쌩쌩해졌습니다. 올해는 미국의 이제 시애틀 옆에 포틀랜드라는 곳에 갔다 왔고, 이제 하와이의 이제 한인 교우들, 그리고 이제 북가주 지역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지역들,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성령 세미나 갔다 왔고, 또 갔다 와서 다 캐나다로 또 출국해가지고 토론토 지역에 있는 2개 성당 세미나와 이제 은혜의 밤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고 정말 은총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비처럼 쏟아졌어요. 사실 한국은 대단하죠. 한국은 각 교구마다 이런 기도회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치유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혹시 봉사하다가 사실 봉사자들끼리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당을 상처받아서 안 나가기도 하죠. 안 나가기도 하면 또 그럼 여기 말고 딴 데 나가야겠다. 여기만 성당 있는 줄 알았냐? 옆 성당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다 성당들이 가깝게 또 위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 왜냐면 한국 성당이 내가 우리 성당에서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옆에 성당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도 엄청 멀어요. 엄청 차로 뭐 2-3시간 가야 되는데 거길 왜 가요? 그렇죠? 안 가요. 안 가게 되고 냉담하게 되고 또 거기 현지 성당을 가도 한국말로 해요? 다른 말로 해요? 다른 말로 하잖아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순서는 비슷하니까 같으니까 영성체는 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으로 치유되거나 변화되거나 회개되거나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땅에서 특별히 이 삼성산 여기 성지에서 철야기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복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먹여줘, 재워줘. 얼마나 좋아요. 여기 그쵸,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 좋고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발라놨다고 하는데 올해 폭우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폭우가 안 와서 조금 더, 예, 지금 28년 됐다고 여기 27년, 그러니까 더 오래오래 더 쓰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데려다 주셔가지고 직접 보게끔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만 계속 보면 세상에는 마치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만 가도 알죠? 병원에 다 뭔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은. 근데 여기저기 번화가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놀러 가는데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죠? 그 사람들은 안 아파 보이잖아요. 근데 병원, 요양원 항상 아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 따라 우리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 하느님께서 진짜 손수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굴속굴속을 다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시야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치유와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민자들의 삶들, 미국, 캐나다 제가 갔다 왔던데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왜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약간 이거는 성령 기도에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혜의 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에게도 지금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져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기도로 오늘 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아빠, 아버지, 오직 당신 이름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미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호흡이 당신께 집중되어 저희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안에서 저희가 야훼 하느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림 속에 사장되지 않고 저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삼성산에 모여있는 당신 양떼들,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바램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 주님, 당신께서 오직 아시니 당신께서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당신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처절하게 당신 이름 부르짖으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수많은 잡신들과 싸웠던 예언자들이 당신께 탄원하였고 당신 이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잡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악의 영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신적인 질환이고 무엇이 악에 시달리는 건지 헷갈리도록 악은 설계해놨습니다. 주님,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식별과 영적인 치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도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사제들을 불러주시고 수도자들을 불러주시고 평신도 중에 당신의 영을 체험한 많은 은사자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은 성체를 통해 양육될 것이며 열매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길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뚜벅뚜벅
당신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르는 이들은 적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희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을 것이다. 주님, 많은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좁은 길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당신에게만 하느님의 힘과 은총이 있는데 저희가 어딜 기웃기웃 거리겠습니까? 저희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남 없이 당신을 향하여 직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아까 정월기 신부님이 소개해준 대로 잠 못 드는 이들도 잠을 재우는 기별을 받으십니다. 제가 실제로 토론토에 가니까 캐나다 거기 어떤 신자가 그랬어요. 신부님, 진짜 제가 불면증에 시달려서 멜라토닌을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잤는데 중간중간 계속 깼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신부님 강의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잠을 청했는데 제 영상이 한 시간이잖아요. 길잖아. 그러니까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잠을 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 그래. 이것도 사실 치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 내가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잤었는데 한 번에 쭉 아침까지 자니까 얼마나 개운해.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제 강의가 지루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요? 부드러워요? 목소리가 부드럽나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목소리에 빠졌어. 목소리에 빠져서 목소리 듣고 있으면 좀 차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잠이 스르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모든 일에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하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이 순서 어때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둘이 만나 타일러라 라고 했어요. 타이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케이스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형제 자매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둘이 만나 타이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성경에는 둘이 만나 타이르고 그 다음에 둘 셋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신자들은 크나큰 유혹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다 생략하고 교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게 아주 큰 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왜? 말씀을 정확히 어기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교회 투서를 보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지. 여러분 투서 안 보내봤어요? 보낼 일이 없어요? 아유, 아멘. 보낼 일이 없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혹시나 내가 보낼까 말까 고민한 적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보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 해외에는 사실 이게 꽤 있어요. 해외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해외 교포 사목이라고 하면 이민자들을 위해서 있는 사목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교구에서 그 교구로 파견이 돼요. 사제가. 파견이 되면 주교님은 그 교구로 신부를 파견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알아맞혀보지.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할까요? 아니요. 신중하게 선택해서 한 명 사제를 파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파견을 했는데 거기 이제 비자가 있어요. 해외에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그래서 이거를 갱신을 해요. 그럼 총 5년을 산단 말이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을 살아요. 이제 종교 비자가 2년짜리거든. 그러면 4년, 5년을 사목을 하고 또 돌아오면 다른 사제를 또 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현지에 있는 교포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왜냐면 한국말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한국말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여기에 욕심이 생겨요. 이게 첫 마음은 제발 여기 한국어 미사가 없으니까 어디 교구 뭐 서울 아니면 인천, 대전, 대구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사제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라고 되게 겸손하게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구끼리 확약이 되면 한 명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제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저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하면 편지를 쓸까 안 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면 안 쓰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면 안 쓸 거야. 사람 이름 몰라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은 분명히 악마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욕망은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에서. 아주 겸손했을 때 우리 사제가 필요하니 한 명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주 순수한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니까 욕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께서 월세 전전하다가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 해서 아주 작은 아파트 빌라를 매매를 했어.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옆에 사람 대자 대녀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기 지금 어디 신축 아파트 아니면은 이름 있는 명품 아파트에 산대. 그러면은 더 빚을 내 가지고 올라가야겠다. 요런 생각들은 그쵸? 요런 생각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에 조금 혼탁스럽게 만든 거예요. 맞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단칸방에 애들 키우며 살 때, 아등바등 살 때,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 각자 방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따로 먹고, 옛날이 그리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건가? 나는 과연 언제쯤 만족할 건가? 과연 나는 만족할 때가 있긴 할까? 지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든지 물질적인 금 투자라든지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두움의 영이 싹 한번 훑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마치 개구리를 물에다가 넣고 이게 가열을 하면 이게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르는 듯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잠식당할 수 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가끔 뉴스로 보시죠? 이것들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상당하고 악이 원하는 방향으로 싹 끌려갑니다. 세상이 지구 건너편에는 혼란스럽고 전쟁이 많다고 하죠? 근데 한국은 평온해 보입니까, 여러분? 평온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멘?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악의 활동을 인식하고 있냐 없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교포, 거기서 어떤 신부님이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교포는 옛날에 사제가 없을 때 사제 좀 보내주세요. 정말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했던 세대랑 다른 거야. 다음 세대 사람들인데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교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파견된 사제의 교구를 바꾸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 쫓아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면 막 씁니다. 투서를 써서 교구로 보내는 거,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서 결국에는 거의 빠져가지고 빠지면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만약에 신부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 교구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신부를 바꿔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교구장 입장에서는 막 보냈겠어요? 최선을 다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이 신부를 거절했어. 그럼 우리 교구 안 보내겠다. 이런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 근데 여전히 한국말이 필요해. 그러면 또 다른 교구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럼 이 교구에서는 저기가 비었다. 들어가자. 이럴까요? 이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자리 비었네. 우리 교구가 살짝 파견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존에 보냈던 교구장과 새로 보내는 교구장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 전임 교구장은 다른 교구장은 우리 거기 신자들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해졌는데 그래서 뺐는데 다른 교구가 들어가면 내 면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구장님들끼리 약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2000년대예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일치를 보셨대요. 뭐냐면 빠진 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왜냐면 또 거기도 그만한 치유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순식간에 또 채워넣으면 계속 신자들은 뭐예요? 사제 귀한 줄 모르고 봐봐요. 그러면 한국에서 10년 가까이를 공부해서 사제가 돼서 여러분 사제도 귀한 자식이죠? 누군가의 여기 아들이 사제인 분 있어요? 사제 만들기 힘든 거 아시죠? 어려운 거 아시죠? 그거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쵸? 보냈는데 거기서 싫다고 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쵸?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내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투서. 한국 땅에도 투서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 본당에서 안 된다. 사람 보내야 된다. 보내주십시오. 투서를 내.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이름과 주소를 안 쓰잖아요. 투서에. 그럼 교구에서 잘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안 읽어봐요. 잘 안 읽어봐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교구청 바빠요. 저도 교구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교구청 신부들 바쁩니다. 근데 편지가 하나 왔어. 근데 어떤 사제를 막 욕해. 근데 익명이야.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볼까요?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한 100장 왔어. 그럼 이거를 다 볼 때,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흠집내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수도 없어. 이 사람을 불러서 대화할 수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투서 쓸 때는 이름, 본명, 본당, 전화번호, 세례명 다 써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제를 박살내는 건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할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쓰지 마세요. 저는 그거 써서 그 잘된 케이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 평신도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떤 사제를 겨냥했어.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다 이러쿵저러쿵 다 죄인들인데 내 죄보다 저 죄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이 심판하는 거 있죠? 이게 여기 악마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악마가 부추기거든요. 야, 그래도 너가 낫다. 야, 써봐. 너 글 잘 쓰잖아. 한번 써보고 한번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심판하는 자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본당에서 누군가가 이것도 사목회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사목회가 많이 합니다. 사목회는 본당 신부가 뽑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제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 신부가 뽑아놓은 사목회도 있어요. 그럼 사목회에서 사목회랑 이렇게 인계가 될 때, 그리고 다른 본당 신부님을 새로운 분을 모시게 될 때 이게 있는 거, 이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거지.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어. 너무 좋고 그런데 좀 나도 잘 보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뭐 골프도 데려가고 뭐 좋은 데도 데려가고 하고 싶은데 신부님이 안 간대. 저 그런데 안 갑니다. 거절했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왜? 이 사목회들도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재력이 그나마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대기업, 중소기업 사장부터 해가지고 다양히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봉사 좀 하려고 이제 좀 모은 돈 신부님 위해서 봉사 좀 하고 식사도 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평신도들보다, 일반 신자들보다 믿음은 별로 없는데, 왜냐면 계속 직장 다니느라고 성당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교리도 잘 몰라. 그리고 믿을 교리들, 전통들도 잘 몰라. 성경도 안 읽었어. 근데 은퇴를 해서 조금 이제 심심한데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약간 뽑힘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냥 약간 신부님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약간 빠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임 신부랑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겁게 다녔어. 근데 새로운 신부는 필요 없다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해요. 거절.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악마가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왕년에 난다긴다 했는데 야, 저 새파랗게 젊은 신부가 너 거절했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한번 털어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털어봐. 뭐예요? 약간 억하심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사람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 또 생각나냐면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때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여라. 평화를 받아들일만 하면 평화가 머무를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징표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죠. 이 털어버리는 게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똑똑똑 네 거기 쉬는 교우 방문 왔습니다. 그 교적은 있으신데 한동안 안 나오시는데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성당 나가시면 좋아요 했어. 근데 문도 안 열어줘. 저 안 나가요. 근데 대문 앞에는 천주교 교우의 집 딱 스티커가 붙여 있어. 근데 문도 안 열어줘. 가끔 이 선교를 간 사람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몇 집을 갔는데 다 거절당하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를 누가 준다고요? 악마가 주는 거라니까요. 악마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에라, 망해버려라. 이 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 나 거절했어. 너 잘 되는지 보자. 망해라. 그럼 이게 신기하게 이게 저주가 돼서 정말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제발. 이 저주의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건 악마가 딱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털어버려내거는 신발 벗어가지고 탕탕탕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망해라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지금 선교를 하려고 왔는데 봉사하려고 왔고 좋은 일을 하려고 왔어.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을 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주님. 제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물 한 잔도 안 주고 이 더운 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아니면은 거기 여러분 전철역 그런 데서 선교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가두 선교단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때론 갑자기 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악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신발을 털어보라는 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주는 방식으로 털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손절. 나 이제 너랑 다시 만날 사이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 욕구, 욕심을 털어버리는 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전임 사목회에서 신부님과 잘 지냈어. 근데 새로운 신부님 왔는데 이제 같이 안 놀아줘. 뭐를 안 해줘.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친해. 이런 케이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끼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어가지고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새로운 신부님이 저 사람과 친하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된 것 같고 괜히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단둘이 만나 타이르는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예요.
이 용기는 성령 7은도 있죠.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그래서 굳셈, 효경, 경외 중에 이 성령 7은 중에 굳셈에 해당되는 은사예요. 이거를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단둘이 만나서 이걸 다 건너뛰고 교회에 먼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그 순서를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집안 밖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니면 집안에서 최대한 해야 돼요? 네, 단둘이 만나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둘이나 셋을 하는, 둘이나 셋은 어떻게 골라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좀 우리 좀 중재 좀 해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교회 법에 의거한 대로 이제 해서 절차 진행하는 거죠. 근데 최대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 단둘이 만나서 타이르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봉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봉사회에 이게 각 본당마다 봉사회들이 있는데 이게 성령 기도회뿐만 아니고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레지오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자매가 나에게 잘못했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 그 소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타일러야 돼요. 너 그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그 소문의 시작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수녀님한테 얘기하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면 신부님들이 뭐 잘 해결해 줍니까? 잘 못하죠? 결국에 여러분 그 자신, 이게 자존감 문제인데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있는 거예요.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매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냐면 자매님들은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어서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세요. 진짜예요. 전 진심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책들도 꽤 많이 읽었어요. 심리학이라든지 이게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주신 아주 멋진 창조물인데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을 통해서 악이 계속 부추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서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셔가지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걸 소문을 냅니다. 내 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 편을 들 사람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게 약간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해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에 악마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를 개입합니다. 그래서 질투라든지 시기라든 거를 일으켜가지고 더 파국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단둘이 만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으나 본성상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를 아셔야, 이게 저그를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남자 형제들은요, 단둘이 얘기합니다. 남자분들 몇 명 계십니다. 단둘이 얘기하시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딱 만나서, 딱 얘기를 해요. 단둘이 딱 칩니다. 차라리 깔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은 내가 다 미워하는 딱 꽂혔어. 미워해 누구를. 내가 전현을 내가 어떻게 삶아 먹을까, 구워 먹을까 하다가 또 내가 직접 대면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왜냐면 여자분들은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 그러니까 나의 적은 공감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공감을 형성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한 자매 아니면 대녀, 대모, 주변 사람들에게 언니 나 이런 일 있었는데 말이 돼. 그럼 거기서 어머 그랬어? 딱 이 공감. 이 공감한 애거든요. 그러면 뭐야? 내 편인 거야, 내 편. 그럼 이제 이분은 또 다른 편,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자리. 근데 이게 그룹이 넓어졌어, 많아졌어. 그러면 이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돌려서 약간 왕따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왕따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여자 학교에서도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있다고 해요. 여자 학교, 여자들 모인 곳, 그리고 뭐 레지오 마리에 있어요. 여러분, 레지오 마리에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레시듐이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이거예요. 프레시듐이 없어지는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에는 1대1 문제였어요. 1대1 문제였는데 이거를 단둘이 해결을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두세 명이 껴들어 나중에는 신부님한테 얘기했어. 그래? 맨날 싸우고 잡음 생기니까 프레시듐 해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그것도 아니었어. 그 분쟁보다는 뜨뜻미지근한 영혼들이 많이 나갔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이 약간 걸러진 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마찰이 있고 그거를 단둘이 해결을 못해서 교회까지 알려가지고 없어진 프레시디움, 심지어 꾸리아도 많습니다. 꾸리아가 없어집니다. 꾸리아가. 여러분, 꾸리아를 없애는 게 막이에요. 진짜. 꾸리아는 군대로 따지면 중대, 대대급인데 이 대대가 없어지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둘이 만나 타이르는 건 우리 형제, 자매,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로 따지면 고해성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해성사. 신부가 신자랑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면담.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서 이제 그를 설득도 시키고 아니면 죄 회개를 하면 용서도 해주면서 좋은 길로 이끌어주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자,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얻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어떤 성격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일 추진력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딱 하는 약간 이제 뭐 MBTI 그런 걸로 분석형이라든지 딱 합니다. 예외를 두지 않아요. 좀 이렇게 완고하기도 하고 근데 일 잘해요. 추진력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 어떤 케이스는 리더십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좀 일머리가 없어요. 느려. 가슴이 터져. 그러니까 약간
며느리 같기도 하고 내 며느리 같기도, 며느리, 만약에 그 가족 안에 며느리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이 있으면 그 성격이 또 형제 자매를 통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남편이면 남편 성격을 꼭 닮은 어떤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야. 그러면 이 자매를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남편을 투영해가지고 이 자매가 싫은 거야. 이게 또 내 딸이 될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성격을 하느님께서는 오묘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넣어줬어요. 희한합니다. 우리 프레시디움 안에 어떤 단체, 봉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나는 안고 가야지, 그치? 안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상식상. 근데 너무 싫으니까 이 사람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공감대. 특별히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 또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죄예요, 아니에요? 자, 이혼. 이혼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이혼이란 말은 하느님 단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단어에 이혼이란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모세에게 이혼장을 써주라고 하였습니다 했던 거는 뭐예요? 그 이혼장은 그 시대의 이혼장이지 하느님 나라의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녀가 하느님 이름 안에 혼인을 했으면 이건 영원히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법적으로는 이혼이 있지.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한다 해도 하느님 안에서는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는 그게 없어요. 계속 혼인 관계 중인데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 눈에는 이혼이 없기 때문에 부부인데 한 명이 더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조당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 그러니까 사회법적인 이혼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혼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신자들끼리 어떤 게 있어요? 누가 새로 이사가 왔어. 전입 들어왔어. 프레시즘에 들어왔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니까 성격이 남편 같아. 일머리도 없어. 느려. 싫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했대. 그럼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걸 소문을 내는 거야. 야, 언니 쟤 이혼했대. 아유, 하지마. 왜지? 된 것처럼 이거를 엄청나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죄예요. 자, 이런 말, 이렇게 몰아가는 게 더 죄라는 걸 아는 사람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죄라는 딱 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던진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 거예요. 맞죠?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도 어떤 특별한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은 한 죄는 아닌 거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피해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어떻게 이혼하게 된 케이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 이혼한 자매님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귀책 사유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딱 봐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자매님들은 피해자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했다는 여자들이 내 프레시디움 단체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 사람을 죄인이랑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그런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 이게 더 큰 악이라는 걸 아는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개인 면담, 또 개인 서한, 편지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자매랑 안 좋아. 그러면 만약에 성격 때문에 안 좋아. 그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믿고 있고 진짜 레지오에 내 평생을 바쳤다. 아니면 내가 제3회를 한다. 아니면 내가 성령 기도회를 한다. 기도하고 싶다. 근데 자매의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굉장히 분심을 준다. 어? 나도 노력하겠지만 자매님도 노력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이 말씀도 알고 나는 형제 자매를 하나 더 얻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노력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둘이 해결을 하자. 아멘.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든 형제든 자매든 그리고 본당 신자들이든 둘이서 최대한 해결을 합시다. 아멘. 그랬을 때 안 되면 말을 안 들었을 경우 믿을 만한 사람들 둘 셋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 둘 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단순히 공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심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심이 감정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성과 감성이 둘 다 겸비되어 있는, 공부도 해야 되고 체험 신앙도 있는 분, 그러니까 온전한 분들이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둘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감성적으로 공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랑 친하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고 냉정하게 얘기해 달라. 내가 잘못했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맞죠?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 여성들도 내가 약해졌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약해졌을 때 하는 판단들은 대부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루치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교만의 영을 물리치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니 내 말 좀 들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엄청난 겸손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내가 보기에 너도 잘못한 것 같은데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부자입니다. 이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이거예요. 진복팔단에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한 거는 이 마음이 가난한 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오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난 딱 보면 알아. 이건 교만한 거예요. 관상 보세요. 어떻게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딱 보면 몰라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겸손한 거예요. 사람도 오래 만나야 돼요. 친구란 뜻이 뭐예요? 가깝게 오래 사귄 것이잖아요. 오래 만나야 친구.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가 만난 사람들, 직장생활 하다가 만난 사람들, 성당 생활하다 만난 사람들 얼마나 길겠어요. 다 짧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다 모르는 상황이구나 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악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객관성하고 신중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한두 명 더 두세 명 불러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롭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노력한 거거든. 노력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철학기도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매를 이렇게 맺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악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신중함, 여유, 인내. 그때 개인 감정이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그때 약하지 않았었나? 한번 반성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고해성사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목적은 여전히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신부님 제가 둘도 만나봤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둘, 셋 냉정하게도 봤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신부님. 억울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의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도 딱 보면 알아요. 신부님도 그 투서, 레터 이런 거 주교님도 이걸 읽어봤을 때 진실성과 노력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때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했어요. 자,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세리.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죠? 파문하라는 거, 파문. 자, 파문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의절 선언일까요? 자, 파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파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닙니다. 교정벌이라고 해서 약이 되는 처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나주 율리아 안 가죠? 나주에 안 가시죠? 네, 거기는 파문이 된 거예요. 파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들이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주대교구에 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그리고 소속됐을 때, 그리고 잘못한 걸 뉘우쳤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나주의 초창기 기적들, 치유들, 저는 치유된 분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시작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교회에 순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파문됐잖아요. 순명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몰래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 없죠? 여기 없을 거야. 없어요. 없어요. 나가면 안 돼요. 자동 파문에 걸리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이게 파문은 뭐냐?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체성사,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사 집전부터 해서 영적인 돌봄, 영적 굶주림을 통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의 처방전이 파문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마테오도 세리였어요. 자케오도 세리였습니다. 세관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을 품어주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돌아와서 회개하고 재산의 반을 주님께 봉헌하고 어떤 액션, 적극적인
소명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믿고 있는 이들,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아예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파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심판이 아니고 판단을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포용할 수 있을지, 내가 나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행위일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